2026년 5월 15일 금요일 새벽 기도입니다. 요엘 1장 13절부터 20절입니다. 제사장들아 굵은 베옷을 입고 슬피 울어라. 제단 앞에서 섬기는 자들아 통곡하여라.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아 굵은 베옷을 입고 성전으로 가서 밤을 새워 통곡하여라. 너희가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바칠 곡식 제물과 부어드릴 제물이 떨어졌다. 거룩한 금식을 선포하고 성회를 열어라. 장로들과 유다 땅에 사는 모든 백성을 불러 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모으고 주님께 부르짖어라. 슬프다 그날이여, 주님께서 심판하실 날이 다가왔다. 전능하신 분께서 보내신 바로 그 파멸의 날이 다가왔다. 곡식이라고는 구경조차 할 수 없다.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는 기쁨도 즐거움도 없다. 씨앗이 흙덩이 속에서 모두 말라 죽고 광마다 텅텅 비고 가물어 거두어들일 곡식이 없어서 창고는 폐허가 된다. 풀밭이 없어 가축들이 울부짖고 소떼가 정신없이 헤매며 양떼도 괴로워한다. 주님, 제가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불볕에 광야의 풀이 모두 타 죽고 들의 나무가 이글거리는 불꽃에 모두 타버렸습니다. 시내에도 물이 마르고 광야의 초원이 다 말라서 들짐승도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내용은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당해 황폐해진 후에 또다시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왔다는 거예요. 예언자가 말씀을 선포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지난날 당했던 심판을 그냥 지나간 일을 여기고 회개하지 않은 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지난날에 당했던 것보다 더 힘들고 아픈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방송했던 병원 드라마에 나왔던 내용인데요. 어떤 사람이 술을 많이 먹어서 간에 이상이 생겨서 간 이식 수술을 받아야 돼요. 근데 지난번에 아들이 간을 기증해서 한번 간 이식 수술을 받았어요. 근데 수술 받은 후에도 술을 끊지 않고 계속 먹어서 또다시 간에 문제가 생겨서 또다시 수술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의사가 수술을 거부합니다. 당신 같은 사람한테 수술 못 해준다. 아들이 간을 기증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고 이 간단한 거 아니다. 아들도 위험하다. 아들도 당신 못지않게 위험한 그 일을 아버지이기 때문에 한 거다. 잘못하면 아들이 죽을 수도 있다. 근데 다시 수술해도 또 술 먹으면 또 문제가 생길 텐데 그때도 아들한테 또 간 이식해달라고 할 거냐. 나는 수술 못 해준다. 그런 내용이었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고 폐허가 된 땅에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지 않고 똑같이 하나님이 심판하셨던 그 죄를 짓고 그 일을 되풀이하면 또 우상을 섬기고 또다시 물질에 절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그럼 또다시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라는 거지요. 예언자는 경고합니다. 간 이식 수술하고서도 술을 먹으면 또다시 간에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하나님 심판이 무슨 예방주사도 아니고 또다시 죄를 짓고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하면 하나님은 또다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때는 지난번보다 더 고통스럽고 더 비참하게 될 거라고 예언자는 경고합니다. 그제서야 하나님께 부르짖는다. 그건 너무 늦은 거라는 거죠. 다 타버리고 재만 남은 후에 강물이 다 말라버리고 땅이 쩍쩍 갈라진 후에 울부짖으면 뭐 하겠어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시지 않게, 하나님이 진노하시지 않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고 예언자는 호소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심판하신 백성을 또다시 심판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심술 구주셔서 그러실까요? 너 한번 죽어봐라 그러시는 걸까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멸망이 아니라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벌주고 망하게 하시는 게 심판의 목적이 아니고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려고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망한 나라에서 죽어라고 고생하라고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 복되게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심판을 당한 후에도 정신 못 차리고 여전히 심판당했던 바로 그 일들을 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심판은 끝나지 않고 반복될 수밖에 없지요. 그러면 그 고통은 갈수록 더 심해지고 회복하는 것도 더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언자를 보내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정신 차리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사랑입니다. 우리를 너무나 아끼셔서 우리가 아주 망하지 않게 하시려고 우리를 깨우시는 겁니다. 물에 빠져 죽게 된 사람을 머리채를 잡고 끌어내는 것처럼 잠깐 고통스럽더라도 목숨을 건져주시려고 하시는 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런데 물에 빠진 사람 겨우 건져놨더니 또다시 물속으로 뛰어들어가면 어떡하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바른 길로 가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 속에서 살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날마다 기쁘고 풍성하게 살도록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이 잠깐은 즐거울지 몰라도 그런 기쁨은 한순간의 말초적인 쾌락일 뿐이에요. 그건 결코 복된 삶이 아닙니다. 오늘 예언자의 선포를 귀담아 듣고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께로 향합시다. 주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 안에서 날마다 기쁘게 살아갑시다.